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자, 막연히는 아는데, 그죠? 막연히는 아는데 딱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 좀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얘기하면 제일 맞습니다.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요한복음 말씀에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전체에 나는 누구다,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몇 가지요? 예수님께서 나는 뭐뭇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7가지 이걸 그냥 앞자만 따면은요, 생세 보십시오, 양선, 부, 길, 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생세양선 부길참 그렇게 7가지인데, 자, 오늘 우리가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나오죠. 세상의 빛이다. 이게 괜히 갑자기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때가 언제냐? 때가 초막절입니다. 때가 초막절.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요, 같은 초막절 그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절기예요.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살면서 어디에서 살았나요? 어디에서 살았나요? 광야에, 예, 광야에서. 그럼 광야 어디에 뭘 치고 살았나요? 그렇죠. 초막. 그래서 초막절.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되새기자라는 뜻으로 지금까지도 이때가 되면은요, 이 초막절기가 되면은 일주일 동안 아파트 베란다에 아니면 옥상에 초막을 짓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살았다. 다른 말로 장막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막절이 되면은 성전뜰에 여러 가지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 중에 2가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물에 관한 거고요, 오늘 볼 게 불에 관한 겁니다. 불. 첫 번째 우리 지난주에 했습니다. 물에 관한 겁니다. 물. 그러니까는 제사장이 매일 7일, 초막절기가 7일 동안 실로암 못에 가서 이 금으로 만든 주전자에다가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 있는 제단에다가 그 물을 붓습니다. 마지막 7째 날은 7번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물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편 12편, 이사야서 12편 12장 말씀, 이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입니다. 시편도 있고요, 여기 이사야도 보십시오.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광야 다닐 때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반석을 쳐라.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냈잖아요.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자. 물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실로암 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어떻게 해요? 성전 제단에 뿌립니다. 붓습니다. 이것이 물에 대한 의식.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요한복음 앞장에 7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자, 이런 물에 대한 의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불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불. 자, 그 당시에 뭘 했느냐 하면은요, 여기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 안에요. 성 안에 그게 아주 크고 높은 그 촛대를, 여기 보시나요? 오른쪽에 2개 있죠. 저기 촛대를, 사방에다가 촛대를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밝혀요. 이 초막 절기 동안에. 이게 얼마나 밝으냐면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멀리서까지 이 불빛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밝게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 율법 뭐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특별히 재주 있는 사람이 횃불을 막 돌리는 거예요. 횃불을 돌리는 거. 그러면은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횃불 돌리는 것 보면서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춤을 추고 축하하고 즐겼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불, 그러니까 초막절기 하면 물, 그 다음에 불.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불 가운데, 이 불, 물 이런 초막절기에 오셔가지고 특별히 불을 피워놓고 이 불 가운데 예수님 1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읽었죠?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얻으리라. 아멘. 12절 읽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냐? 나는 이렇게. 지금 나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래요. 세상의 빛이랍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랍니다. 다른 빛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빛이 있어야 되죠. 무슨 빛이요? 밤에 별빛 필요 없습니다. 무슨 빛이 있어야 돼요? 낮에 햇빛이 있어야 돼요. 햇빛 없으면 죽습니다. 사람 못 삽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별빛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려면은요, 이 태양빛이 있어야 됩니다. 태양빛 없으면은요, 다 얼어 죽습니다. 생물도 안 자라요. 이게 끝장나는 겁니다. 태양빛이 사라지면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나는 세상, 보십시오. 자, 이 세상의 빛은 빛인데 무슨 빛이냐? 더 구체적으로 12절 마지막에 무슨 빛이요? 생명의 빛이다. 생명,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두 개의 생명이 있습니다.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육체의 생명이 있고 또요,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이 떠나면은 끝이에요. 다시요. 육체의 생명은 우리의 영혼이 떠나면은 끝입니다. 그럼 영혼의 생명은요? 영혼의 생명은 어떻게 하면 끝나요? 네? 믿지 않으면 끝나요? 이 영혼의 생명은 누구와의 관계가 단절되면 끝나는 겁니다. 누구와의?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영혼은 죽은 거예요. 영혼은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여기 말고요, 여기 저쪽 1층에 나가면은 육은 살아있는데 뭔 영혼은 죽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영혼이 죽은 자들이에요. 영혼이. 바라기는 우리의 육체도 살고 영혼이 사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육체의 빛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빛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빛, 어떤 인간도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맞나요? 어느 누구도, 아니 사람뿐만 아니라 기계, 뭐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이 거의 죽을 뻔했나요? 죽었나요?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렸잖아요. 죽었는데.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어떻게 해요? 죽어가지고 관에 실려 나갔잖아요. 관에서 실려서 나인성 나올 때 예수님이 나인성 들어가다가 이 장례 행렬을 보고 어떻게 해요? 관에 손을 대니까는 아이야 살아나라. 그러니까는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죽을 뻔한 게 아니고 또 누가요? 그렇죠. 나사로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송장 냄새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러니까 살아나왔잖아요. 예수님만이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살렸죠. 베드로 장모도 병을 고쳐 주셨죠.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을 고쳐 주셨죠. 여러분, 문둥병을 고쳐 주셨죠. 여러분 보십시오. 병은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병이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병이 깊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고쳤어요. 그 말은요,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누가요? 누가요? 어떤 기계가요? 어떤 장치가 생명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면은 육신의 질병도 고침 받습니다. 죽어가는 자도 살아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혼의 생명이에요. 영혼의 생명입니다. 살아서 돌아다니는데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거 죽은 자들입니다.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영이 끝났겠습니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육은 살아있는데 죽은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 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 임종을 몇 번을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이 많은 권사님도 제가 임종을 이렇게 했고요. 저 또래 40대, 그렇죠, 벌써 10년은 40대에 아주 젊은 사람도 병원에서 임종을 제가 이렇게 보기도 했고요. 몇 명을 임종을 받습니다. 근데 임종을 하는 사람,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숨이 꼴딱꼴딱 하는데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자기 걱정하는 사람 있나요? 자기 염려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누구를 걱정합니까? 그렇죠. 자식들 걱정합니다. 자식들 걱정합니다. 임종하면서 자기 자신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으니까는요. 예수님이 이처럼 생명의 빛이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다 구원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요.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할아버지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생명보다도요, 앞으로 영원히 살 생명입니다. 영원히 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생명의 빛, 초막절 때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이 초막절 절기에 한창 이 초막절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우리 모두 생명을 얻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보십시오. 나는 빛이다라고 할 때 이 말은, 빛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다닐 때요. 여러분, 광야에 다닐 때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습니다. 무슨 빛이요? 그 빛 없으면은요, 광야를 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빛이요? 예, 뭐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죠? 그게 무슨 빛이냐? 그렇죠. 불기둥이 있었죠. 불기둥이.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깜깜한 광야를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이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초막절 날 불축제를 하는 이유가 광야에서 초막치고 살았던 이스라엘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것 아니냐. 그래서 불행사, 불의식을 초막절 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불기둥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직 불기둥 인도함을 받은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구름기둥이 너무 막 오래 있어요. 구름기둥이 너무 오래 있어서 어떻게 해요? 싫다고 뛰쳐나가면은 그 광야 땡볕에요. 한 50도 넘어가는 거기에서 열사병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계속 불기둥만 있는데 계속 불기둥만 있는데 이거 싫다고 뛰어나갔으면은요, 전부 다 밤에 얼어 죽었습니다. 전부 다 얼어 죽었습니다.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때 빛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그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간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전 다 하시잖아요. 요즘 뭐 다 운전을 다 하시는데 어디 목적지를 처음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뭘 켜야 됩니까? 내비게이션을 켜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어떻게 해요? 좌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뭐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서기도 해야 되고 내비게이션 따라 가야 됩니다. 내비게이션. 그게 참 보면은요, 누가 만들었는지 참 대단해요. 예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뭘 보고 다녔나요? 지도책이요. 지도책 보고요. 그냥 막 운전을 하는데 지도책 신방을 가는데 막 남양주, 구리, 의정부 이런 데를요, 지도책을 보고. 서울에 또 다리가 한강 다리가 좀 많습니까? 올라가는 램프가 있는데요, 내려오는 램프는 없습니다. 그럼 막 지도책을 신방 간다 그러면은 미리 지도책 한번 보고 한번 이렇게 그리고는 신방을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우리 인생길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라는 길로만 가면 됩니다. 고집 피우고요, 내 아는 대로. 근데 참 이상한 건 여자분들은 잘 물어봐요. 근데 남자들은요,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저도 그렇고요, 잘 안 물어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남자들은 잘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꼭 후회합니다. 길 잘못 들고요, 뭐 엉뚱하게 가고 그냥 고집 피우고 가다 보면 꼭 낭패를 봅니다. 물어보면 돼요. 누구에게요? 내비게이션 되시는 예수님께 물어보면은 그분이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목소리도 여자 목소리로요. 내비게이션.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엉뚱한 길 가고 둘러가고 헤매고 그렇지 않으려면은 그분이 인도하세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따라가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빛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님만 빛이면은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우린 뭐예요? 우리는 빛입니까? 빛 아니 어둠입니까?
빛 맞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너희는 세상에,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이 우리 안에서는 빛을 낼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반사체로. 예수님은 발광체지만 우리는 반사,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빛을 발해야 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의 빛,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16절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 아멘. 우리의 신분이 세상의 빛인데 우리 세상의 빛으로서 어떻게 해요?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에 그 빛을 비추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 그 사명, 그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빛이 될 것이라 아니에요. 앞으로 너희가 빛이 되라, 그게 아닙니다. 이미 그냥 말씀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우리가 빛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빛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하느냐?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빛을 하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요, 말 아래 두는 사람, 말 아래 두지 말라는 거예요. 등불을 켜가지고요, 빛을 비추는데 말 아래 두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여기 말이 뭐예요? 타는 말입니까? 그거 아니고 뭐예요? 한 말 두 말 하는 대박 있잖아요. 그릇 대박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두지 말고, 여기는 마태복음 애매한데 누가복음에는 정확하게요, 그런 밑에 두지 마라, 그릇으로 덮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빛을 비추고 촛불을 피워놓고 어떻게 해요? 그릇으로 덮지 말라는 거예요. 그릇으로 덮어놓으면 그 불빛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말고 그릇에 덮어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보십시오.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등경이 뭡니까? 등경이 뭐예요? 선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 켜든지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조금 높이, 그러니까 선반 같은 데다가 저걸 등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둬야지. 어떻게 그릇으로 덮어놓든지 어떻게 안 보이, 그러면 그게 무슨 빛입니까? 빛이 아니죠. 그러므로 보이는데 비춰라는 겁니다. 비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세상의 빛으로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없나요?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직장 다니는 다른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식사할 때 식사 기도를 안 하는 분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 보니까는요, 10년을 같은 직장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보니까는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몇백 번은 먹었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식사 기도 안 해요. 식사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게 부끄러우세요? 예수님 믿는 게 창피하십니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는요. 10년을 같은 회사에 다녔는데 예수님 믿는지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 얼마나 빛된 역할, 빛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는지.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빛된 삶을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은, 사람들 앞에 시인하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럼 시인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 믿는 걸 시인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 듣습니까? 마태복음 10장 말씀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이 자가 예수님 잘 믿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았다고 시인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가 시인을 안 하면은요, 예수님도 몰라라 하겠다는 거예요. 몰라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끝장이에요, 끝장.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겁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때는 지옥인 거죠. 두 번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그죠? 두 번 살면 이렇게도 한번 살아보고 한 번은 제대로 한번 살아볼 텐데, 근데 안타깝게도 한 번밖에 기회를 주지 않아요. 한 번밖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그냥 대충 살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고요,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제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길에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비추는 비침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빛을 반사하고 더 밝은 세상을 만드는 그 일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빛을 발하시고요, 교회에서도 빛을 발하시고요, 교회뿐만 아니라요, 세상에 나가서도요, 직장에서도요, 사업을 하면서도요, 뭐 다른 단체에서도 여러분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죠. 예수님 믿는 빛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마지막 날 주님께,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